할렐루야.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제 손을 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였나요? 거기서 그 강마애가 무슨 다른 덩어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적? 기억 안 나세요? 영적 아이가 역시 영적 아이가 있었고, 영적 청년이 있었고, 영적 부모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그리고 부모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없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 부모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을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느냐가 영적 부모의 여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이웃의 사랑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또한 삶의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이제 나는 너무 힘들고 이래서 신앙생활 하기 이번에 좀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원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큰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걸 파악하고 분석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한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또한 연약해지고 또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종이에다가 다 말씀 써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같이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얻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자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하나님 사랑,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삶의 공간으로, 삶의 마음으로 자꾸 초대해서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로 성장하는 클라겐푸르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결국 베드로 사도도요.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특이점을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고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소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이렇게 배우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고소영. 네. 이게 삼행시처럼 딱 떠오를 수 있는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는 뭘까요? 고는? 네. 막 안 떠오르시나요? 네. 고는? 고통. 네. 맞아요. 고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소는? 소망. 야, 여기 에이스가 옆에 딱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고는? 고통, 소는? 소망. 그렇다면 이건 잘 모를 텐데 영은 뭘까요? 이거 맞히면 진짜 뭐라고요? 다시 영적 존재. 아쉽지만 네 점수가 깎였습니다. 네, 영은 영광. 네,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을 기억하는 존재. 그래서 고소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소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소망과 영광을 떠올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죠? 고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각자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고난받았을까요?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았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 수 없어서 여러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받을 이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당하고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과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버티고 잘 견디라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이웃사랑이야? 내가 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 또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일만 되면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고난 속에서도 감히 이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고 하면 동일하게 폭력과 증오로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삶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임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문장 하나로서 잘 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8절에 앞선 두 가지, 특별히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마음에 대해서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견이 없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동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일까요? 다른 생각일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들이 자행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와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 의견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뜻에, 누구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 뜻에. 글라겐푸르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 뜻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가장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만 관철되기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지체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요, 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동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정이란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하라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겁니다. 뭐 어떤 단어가 합쳐졌을까요? com이랑 passion이 합쳐진 거예요. com은 무엇일까요? 함께, community에서 함께라는 거고요. passion은 뭐 열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한 고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정과 고통은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compassion,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동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을 함께하는 동정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함께하는 이 동정, 이 컴패션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자기의 삶을 밀어넣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동정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옷만 입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거리가 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고통 가운데, 직접 고난 가운데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웃을 동정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도 이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른 이들의 고난에 더욱 들어가라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동참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즉 우는 자와 함께 울란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굳이 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과 일치된 모습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임을 인정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더욱더 파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힘들어도 더 이웃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욱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적대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 인간관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일이 많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과제도 많고 또한 해야 될 과업들도 많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관계로 인해서 가장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화된 관계는 그 악화된 사람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생각나고요. 자꾸 화가 나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관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그런 영상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라내세요. 거리 두세요. 일명 쌩까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 성경에 어긋나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내 삶은 정작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단언하지만 막상 자기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은 못 들은 척해요. 난 몰라.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방식들을 따라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만이 계속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풀리지 못한 채 누구를 파괴할까요? 자기 자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저도 말은 참 쉽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처를 주는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사사건건 나와 충돌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특별히 지금 되게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렇죠.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관계 속에서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눈에 보여요. 학교 가면 보이고 어디 마트 가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만 정신적인 거리두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번 만나면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만 어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 관계를 끊고 싶고 복수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해줘야 되는 이들입니다. 내가 당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이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이들이 무엇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덩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축복의 이야기 나오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이 된다면 내 자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 복덩어리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원수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해코지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을 기회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같이 욕하기보다 아, 내가 지금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축복의 말을 건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렇듯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따뜻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이웃에 대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용서받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있다 자꾸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복 덩어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가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하게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이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좁지만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걸음을 서로가 격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그 걸음을 격려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의인을 향해서 주님은
바라봐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을 향해서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등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의의 길만은 걸어가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의인의 모습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복덩어리들은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의인들은요, 복덩어리들은요, 입술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하면 막 의인상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면 의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악한 말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실수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요. 쉽게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이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말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을 살려야 하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말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닮아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또한 거짓말들이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덩어리들은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이 만연하고 당연한 시대 속에 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옳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악을 떠난 선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갇혀 선이 몰라서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주장하며 모두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분개하고 또한 마음 쓰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처사가 과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언론이 더욱더 자극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개하기보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일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만 합니까? 분개하고 복수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 이야기합니까?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가면 끝났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오히려 더욱더 순응하느라 더욱 이기적이었고요. 더욱 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복덩어리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복덩어리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고난 중에도 함께 다른 이들의 고통 가운데 울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한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